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방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예레미야 37장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17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붙잡아 고관들에게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삶에 대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찬양한 것처럼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가난이고, 또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모함과 핍박, 또 고난과 배고픔입니다. 남유다를 괴롭히던 갈대아인이 이 바벨론 군대가 떠나갑니다. 상황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의 그 소원대로, 그들의 바람대로 그들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보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딘 것 같고 멀리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본문에서 이 바벨론 군대가 이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잠시 남유다를 떠나 후퇴하자, 예레미야는 베냐민 땅에 가서 그 백성 가운데 자신의 분깃을 받으려고 떠나갑니다. 이제 베냐민에 도착할 즈음에 오늘 본문은 이리야라는 문지기가 예레미야를 붙잡아 그가 민족을 배신하고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37장 1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냐냐의 손자요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그것도 그럴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희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거다.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해야지 그나마 살 것이다 라는 등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반이스라엘적이고 반민족적인 메시지를 계속 전했고, 또 바벨론 기준에서는 친바벨론적인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좋게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7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본문에 보면 고관들까지도 그를 미워해서 때리고 가두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적이었는지 친바벨론적이었는지 떠나서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부탁받은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함당하고 또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은 뚜껑이 있는 웅덩이에 갇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질문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분명히 반이스라엘적이고 반민족적인 메시지인 것은 맞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기에, 이스라엘 사람들 듣기에 반감을 일으킬 만한 메시지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과연 하나님께 반하는 메시지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듣기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씀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웃과 사람들과 할 수만 있는 대로 화평하게 지내야 하고, 또한 상대를 나보다 더 낮게 여김으로 자신의 주장보다 목숨 걸 일이 아니면 누군가의 주장을 따라가주는 신앙의 미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목숨 걸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 걸 일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건 맞고, 섬겨야 되는 건 맞고, 희생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신앙에는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강령이 무엇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지만 그 앞에 더 우선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안에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 없으면 우리는 나의 사랑으로, 내 기준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어떻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되지 않으면 결코 이웃 사랑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춰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방인에겐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연약한 자에겐 연약한 자 된 것처럼 그렇게 이웃을 사랑했던 이유는 그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항상 대치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대치될 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한 기준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 박사께서 쓰신 이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에는 이 서두에 이런 글로 시작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기독교의 진리에 물을 타버렸다. 그리하여 그것이 독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죽일 수 없고 그것이 약이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고칠 수 없게 되었다. 이 진리의 물을 타버렸더니 이게 독이어도 사람을 죽일 수 없고 사람의 죄된 본성을 죽일 수 없고 이게 약이어도 너무 물을 타버려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교회와 기독교의 진리가 돼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너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사람들의 그 시선에 주목하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생각한다는 이유로 정말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선을 쉽게 허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이웃사랑을 핑계로 하나님 사랑과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여러 날 웅덩이에 고생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제 글을 꺼내고 묻습니다. 그리고 혹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는지 되묻습니다. 우리 함께 37장 1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이제 모함도 당하고 두들겨 맞고 이제 감옥에 갇히잖아요. 웅덩이에. 이 정도 됐으면 예레미야도 좀 그 융통성을 가질 수 있고 잠깐의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러 날 웅덩이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날 웅덩이에 있어서 건짐을 받은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묻죠. 하나님께 받은 다른 말씀이 있냐? 그래서 예레미야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고지식합니다. 지금 자기가 모함까지 당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마치 그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하는 사람처럼 오해를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감옥까지 갇혔다가 나왔다면 잠깐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고 오늘 사서 고생을 하는 듯한 이런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때 우리조차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볼 때에 이 예레미야의 우리가 볼 때 고지식하고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이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지식하다, 융통성 없다, 사서 고생한다라는 그런 독선적인 신앙의 모습처럼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예레미야가 지나치게 원칙을 따지고 지나치게 그 상황에 이 조율을 하거나 융통성 없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의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다는 것 사실이 우리의 모습이 지금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가 쉽게 갈대처럼 흔들리고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보니 어떻게 보면 정도를 걷고 있는 이 예레미야가 자신의 어떤 유익과 성공을 위해 이렇게 고지식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변함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또다시 감옥에 갇히고 또다시 두들겨 맞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할 수 없기에 지금 예레미야가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모함과 가난과 배고픔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 세상에 또 물들고 또 사람들의 정서에 예민하여 너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신앙으로 희석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하다가 고생한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함께 했던 찬송가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 또 그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었다. 당장의 눈앞에 환난을 모면하고 핍박을 모면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신 말씀을 부인할 수 없어서 눈에 뻔히 보이지만 또다시 환난을 선택하고 또다시 고난을 선택하고 또다시 실패와 배고픔을 선택한 이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눈앞에 보이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다시 어려움을 닦는 선택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손해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환난과 핍박과 가난과 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켰던 성도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되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여직장 10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얻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가 환난이 반복되고 핍박이 반복되고 고난과 모함과 배고픔이 반복될 것을 알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다 또다시 어려움을 겪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예레미야를 볼 때에 우리가 고지식하게 보이고 융통성 없어 보이고 미련하게까지 보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예레미야의 모습을 이렇게 평가하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기준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선순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들춰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뜻대로 사는 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말로 사람의 그 마음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뒷전으로, 주의 말씀을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되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여직장 10다락방을 기도할 때 말씀으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